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례는 꼭 받아야 할까요? 앞으로 받아야 하거나 이미 받은 분들은 세례가 무엇이고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세례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임을 깨닫는 것이죠. 물론 죄를 씻는다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설정되는 놀라운 사건임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새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 노릇했던 내 욕심과 기준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사는 영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언약의 표인 할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어요. 여기서 언약이 무엇일까요? 개인 간에도 약속이 있죠. 사업상에서도 계약이 있고요. 나라 간에도 조약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쌍방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할례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에요. 독특한 점은 성실한 의무와 책임을 위한 조건으로 서로가 생명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신약의 백성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12절에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라고 지칭합니다. 왜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로 바뀌었을까요? 이런 변화의 핵심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결국 사람의 문제였어요. 이미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당부하거든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증표인 외적인 할례는 자랑했지만 정작 정의와 인애는 부재했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 시절과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땠습니까? 부단히 율법을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 몇몇 유대인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의 본질인 정의와 인애의 삶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행위의 대표적인 1순위로
외적인 할례에만 집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이후에 진짜 유대인이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진짜 변화를 제시하거든요. 한마디로 사랑의 삶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정의와 인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정의하잖아요. 정의와 인애는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에요. 그들에게 외적인 할례는 자부심이었지만 일상과 실존은 사랑의 삶이 아니라 폭력이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세례도 단순히 외적인 의식을 넘어서 사랑의 삶을 지향하는 변화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중생도 회심도 맥을 같이 하잖아요. 더 나아가 그 변화는 공동체적입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믿음의 변화를 공동체 사건으로 확정하는 의식적인 행위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보면 공동체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서로 사랑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정리해보죠.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사건을 넘어서 사랑의 삶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향한 사랑의 삶에 기초한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외적인 표식을 넘어서 일상과 실존에서 사랑의 삶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성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 홍수에서 방주 사건을 구원하는 세례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례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된단 말이죠. 서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성숙을 위해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세례 받고 난 후에도 공동체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라고.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았던 옛 생활 방식,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 역시도 개인을 넘어 공동체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허무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즉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본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조건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세상의 구조와 문화도 꿰뚫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한계에 이르거든요.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해요. 그럴 때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죠. 물론 유사하지만 그 반대편의 성향도 있어요. 스스로 자책하죠. 비관에 빠져요. 타인이 아니라
자기를 탓해요. 무기력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는 그 한계를 수용하고 인정해요. 그 상황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을 해내요. 가수 윤도현은 힘든 그 무명의 시간을 견디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가수로서 성공해요. 하지만 건강검진 후에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충격이었어요. 한계에 직면한 것이죠. 약물로 1차 치료를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절망적이었죠. 2차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그가 회상하면서 그 절망적인 시기에 나를 그나마 견디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혼란에 빠졌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편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이후로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변화를 갖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이 왜 필요했을까요?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직면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는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다시 회복할 대안은 무엇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죄였습니다. 상실된 정의와 인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증표인 할례는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마음은 폭력으로 일관했어요. 가진 것만큼 위로 올라가는 만큼 이스라엘은 폭력을 정당화했다 그 말입니다. 김민석 작가의 영생을 주는 소녀에서 한 기업의 회장은 영생을 위한 약을 개발합니다. 역시 영생은 진시황처럼 인간은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집착하죠. 실제로 이 영생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인간의 노화와 장수와 관련된 DNA 염색체 중에 하나인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그 길이를 유지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 중이에요. 최근에는 텔로미어의 이 길이를 늘려주는 텔로머레이즈 효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맹점이 있어요. 이 효소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막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인간의 연구와 달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고 완성이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신앙은 사랑의 표현인 공감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배타성과 폭력이 더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수연 대표는 기독교가 종교가 인간의 폭력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호소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뇌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토브 프로젝트를 시도하거든요. 물리적인 영생도 본질적인 인간다움도 교육과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과연 그 실현이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하다면 더 이상 기독교의 존재 유무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동물에 불과한가요? 유발 하라리가 추천한 인간 본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 사피엔스에 도전하는 책이라고 평가한 네덜란드 역사가 리트헤르 부헤르만의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은 수렵과 채집 시대에는 전쟁이 부재했다고 주장해요. 동굴 벽화를 보면 전쟁 그림이 그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폭력성이 그만큼 희박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게
눈에 있는 흰 자위,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요. 그걸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농업혁명을 통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소유를 챙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문명의 발명품이라고 말해요. 결국 인간의 폭력은 소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유가 전부인 세상에는 결국 폭력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인정 욕구를 채우고 삶의 의미를 찾아요. 그것을 자신의 품격으로 여겨요. 결국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물질이고 돈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영생이라는 약으로도 염색체를 조작해서 노화를 막는 방법도 과학과 기술로 돈으로 지구를 벗어나서 또 다른 행성으로 가면 인간의 폭력성이 사라질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땅의 대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위기 앞에 야곱은 홀로 남았거든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문자적 의미가 신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움을 거신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세계에 새로운 토부, 선함의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인애의 반대편인 폭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질서에 싸움을 거세요. 그 질서에 저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바벨탑 사건에는 직접 개입하셨고요. 노아 홍수나 아브라함과 야곱 때는 직접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시대의 문화, 폭력의 문화에 저항하라고 새로운 대안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폭력의 문화에 저항하라고요. 그 공동체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받은 교회인 것이죠. 물질이요, 과학과 기술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부이다.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교회가 중심이다. 라고 선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다양한 시행착오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 차원이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인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본능처럼 살아왔고 체질화된 폭력적인 내 삶, 내가 정해놓은 기준만으로 왜곡된 사랑을 고집하는 내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삶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고 견뎌내는 진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